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주일날 했었던 말씀 중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일한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같이 다시 블로그에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도 추가적으로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큐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다가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활의 삶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하지만 참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에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죠. 내가 부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서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의 모습과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죽은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행실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장 큰 죄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가,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가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물으면 제가 거짓말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일수록 원죄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거짓말 한 적 있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있으셨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는 동의하지만 주님이 죽을 정도로까지 그게 크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있는 참 믿음,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이름, 명예, 나의 업적 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만물에 빛나는 것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 부분을 다섯 번째부터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에 대한 문제, 곧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서로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누어진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신자를 써서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실하다라고 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간혹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교회에서 오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도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오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어떤 성도들의 파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사탄이다라고 하면서 몰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전제, 조건이 되는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신앙의 공동체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두가 분쟁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있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거대한
범죄 집단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뜻이 돼서 뭉치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교제하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성도님을 통해서 온전히 한 뜻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틀려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일치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게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를 확실히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흔들리는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늘 두렵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요? 끝까지 견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부단히 해야 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언제부터인지 점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건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다 까먹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넘쳐납니다. 이 8절의 말씀에 자신이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6편은 제가 전에 시편의 부제목을 달았었죠. 기억나십니까? 시편 16편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편이라고 했죠.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그러면
메시아 시편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시편 16편은 부활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표준세 번역은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서 부활 시편의 진수가 나오죠. 내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신방을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 볼 것만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9절처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가 나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당연히 취하지 않을 것들이 수두룩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기에 조금 깨름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버리십시오.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아마 이분은 늘 그렇게 읽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 나오면 이건 내 거 이렇게 읽었다기보다도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칫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몰랐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송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번째,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목만 읽어봐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여러 가지 소제목들은 주로 어디에서 다 찾았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주로 다 찾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앞에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 왜 십자가에 죽지? 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었어. 라고 모두 다 그 말을 일일이 다 제가 지금 하듯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해하고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 최소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주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제가 전에도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2세기 중반부터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5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50년에서 예를 들어서 1세기 말, 2세기 초까지는 영지주의라고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라고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부분이 서로 비슷비슷한 게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열광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문제, 통역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언의 문제까지도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 통변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유명한 것이 있죠. 믿음도 이야기하고 또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의 열매도 가득 찼었습니다. 사랑이 아예 없었다고 전제하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아주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일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 많이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서 그만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멈춰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구체적인 삶의 수고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온 이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면서 온 힘이 소진될 정도로 노동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extremely wearing
a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소진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멍하면서 눈이 풀리면서 완전 지쳐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 정도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코퍼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것은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레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땀을 내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토일이나 레이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웨어링이나 퍼티그가 뭔지 알죠? 이것은 의학 용어에서도 나오는 단어죠. 완전히 지쳐서 고갈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수고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 고가 그 위에 풀초차가 있고요. 그 밑에 오래될 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 풀이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질수록 한약재로 쓰죠. 씁니다. 아주 씁니다. 그리고 쓰고 괴롭고 애쓰다,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쓴맛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수고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나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흔히 힘을 내고 싶은데 지쳐서 힘이 안 나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칠 정도로 수고하면 과연 회복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지치고 쓰러진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 도자는 진리 도자,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는 도자도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 안에서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주 안에서 그 토일, 퍼티그 이런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버티십시오. 바울의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랑은 완전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싸울 때 가장 겁나는 사람이 뭡니까? 그래, 죽여라 죽여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미련하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말씀만 들으면 되냐? 예수님이 그랬다고 했다고 진짜 그렇게 되냐?
우리 지금도 늘 듣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징, 멸망받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심지어 적당히 섞어서 이런 말도 하죠.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해야 할 건 해야지. 맞는 말 같은데요. 사실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도저히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너가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 모양이야?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일까요? 9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얘기죠. 이거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잘났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갖춘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꿈틀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란과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10번째 거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10번째를 조금 더 한 번 더 약간 방향을 틀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0번째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몸인데 독특한 몸입니다. 이 세상이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벽을 뚫고선 들어가셔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만지시기도 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못 알아보다가 다시 알아보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다가 다시금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영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도 아니고 또 몸도 아니고 영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하냐? 영과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음란은 죄입니다. 음란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적으로만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음란의 죄와 하나를 이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현재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다시 살릴 몸, 영적인 몸,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또한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배를 위해서 사십니까? 예배도 배를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시고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믿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정말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19절과 20절을 읽으면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제 자신의 영광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성구 영신 예배 2021년을 맞이하면서 표를 정했던 것이 있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삶이란 절망과 포기와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망의 인내의 삶으로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의 문제가 단순히 영과 분리된 육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지금 개념으로 내가 엄마랑 갑자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부인들을, 나이 많은 사람이 아주 자기 손녀뻘 되는 그런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보기에는 그 새로운 어머니가 충분히 어머니로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요, 나만 죄 안 짓고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죄에 죄에 미끄러지기 쉬운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탄해야 하고 제거해야 된다. 무슨 죄를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심판에 두시지만 같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싫은 소리 하면 담임 목사들이 자꾸 쫓겨나고 교회에 분란이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죠. 덮으라고. 뭘 덮습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본인들도 덮여진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문제, 내 이 땅에 살면서의 육체의 죄는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몸을 이루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쭉 흩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곧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랑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참된 부활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